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긴급 문자 많이 오죠? 1,000명이 넘었다느니 2,000명이 넘었다느니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는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그 문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신앙의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행함. 신앙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행함이 필요하다. 그렇죠? 신앙의 모습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하면 시작하기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채워주고는 있는가, 채워지고는 있는가, 목사로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또 저의 모습을 보며 예배합니다. 혹 이런 모습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책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 가르치면, 얼마나 설교를 지질하게 못하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혼자 질문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무심코 들려오는 사모님의 소리가 있죠. 성도는 담임 목사를 닮는다는데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왜 이렇게 웃죠? 그래요. 고민합니다. 어떤 걸 고민하냐면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예배는 뭐라고 정의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했는데 여기서 사 이랬어요. 뭐죠? 이 말을 해봐요. 들리게 해야지. 사람들이 사 이러면은 저기 누구예요? 어디서 이렇게 혼자 김영주 권사님 저 뒤에서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들리게. 뭐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사였어요? 그렇죠.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사는 어떻게 드리죠? 성경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구약의 제사는 어땠어요? 피해 제사였죠. 내 죄의 싹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죠. 그럼 내 죄가 사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뭐를 대신해서요? 양들을 대신해서, 제물들을 대신해서 내가 거기에 안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증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종교 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 내렸다고 해요. 신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 그리고 심정 안에서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마음 안에서 그 화해의 어떠한 것을 느끼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들 중에 우리가 예배할 때 뭐 많이 하죠? 하나님께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하지만 원래 사실은 예배에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성찬이죠. 그 성찬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이 성찬입니다. 이 의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그럴 때마다 누굴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그 성찬.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성찬은 돼지의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도와 성찬, 회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가 이제 우리가 다시 완벽하게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예배를 통해 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은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채워지는, 관계가 세워지니까 내 안에 공허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느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래도 안 느끼려고 왜요? 이러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통해 느끼는 것이에요.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현상 속에 흐르는 모든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화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준 근원이자 목적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고 화해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먼저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삶을 세워나가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체험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었던 사람이죠. 체험을 받은 사람은 누구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체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채울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뭔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채워지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다른 타자로 하여금 내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본질을 찾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이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오늘은 나는 밥을 먹고 일어나서 똥을 싸고 있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고민하죠. 나는 뭔데 이러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질을 찾는 질문,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그리고 그 원인과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의 본질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라고요?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은 이러한 본질을 찾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본질을 찾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는 왜 살아가는가? 그렇죠? 뭐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가? 명품백을 살기 위해서?
명품백을 사면 뭐 하지? 내 가치가 올라가나? 돈을 많이 벌면 뭐 하지? 내 가치가 올라가나? 소고기나 더 사 먹겠지? 그 소고기 사면 뭐 하나? 화장실 가겠지? 화장실 가면 뭐 하나? 또 배고프겠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본질을 찾지 못하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돌아서는 본질의 회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필요를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질을 떠난 예배, 성찬, 기도, 화해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본질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와 성찬, 기도, 화해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와 성찬, 그리고 화해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랍비로 하여금 누가가 제자들 누가의 그 공동체를 가르치는 그 당시에도 수많은 랍비로 하여금 최고의 권위인 기도를 배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배우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나누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되느냐에 대한 고민, 그들은 율법을 충분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에서 고민되어지는 것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기본인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라는 거죠. 아주 그것이 사람의 기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스승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 내 속에 이러한 회복은 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 갈증들,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그 과정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증들, 체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필요를 요구할 수 있고 그 필요를 소망하고 그 바라는 것들을 찾는 일들을 하며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 배우려 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디에게 집중하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라. 오늘 거기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라. 그것이 신앙의 행함으로 드러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산된 모습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은 본질을 배우고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될 때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본질을 찾기 위해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지금만의 삶이 이 얘기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 다시금 얘기하면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왜 살아갈까? 왜 나는 밥을 먹지? 나는 왜 일어나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고민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안에서 분명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내야 또
그리고 또한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고 그릇되게 찾아내면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배움을 위해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그렇게 온전하게 배우기 위해 오랜 시간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가르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예요? 자신의 욕심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속에 누가는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마쳤다라고 시작합니다.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을 마치셨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의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신 예수님. 누가는 그 누가의 공동체에게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와 하나 되기를 소망했고, 누구를 바라보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또 요구하는 거죠.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최고의 권위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데, 당신이 최고의 권위자이시면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 그것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삶의 방법들을 듣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과 영생의 방법들,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방법,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요? 듣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기도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누구의 삶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의 나라가 내게,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의 샬롬이 내게 임할 때 내게 주어지는 평안이 임하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채워져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구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쳤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 저는 우리 카페 앞에 토마토가 심겨져 있잖아요. 못 봤어요? 좀 관심 좀 가져봐요. 그 앞에 심겨져 있는 토마토를 볼 때, 내가 그 토마토를 열매 맺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벼가 완전하게 그 알알이 채워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아니, 씨앗이 발화되어서 그 조그마한 그 뿌리가 내릴 수 있게끔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리게 하는 거? 여러분, 씨앗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던져놓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선 씨앗을 놓고 간이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수건을 놓고 휴지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물을 계속해서 축축하게 놓고 한동안 있으면 그 안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죠. 뿌리가 조만한 그 싹이 튀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한 거예요. 나오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 스스로 어떤가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을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 고민에 이런 답을 내렸죠. 나는 할 수 없고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자주 하느냐? 안 해요. 자동적으로 먹을 게 있고 자동적으로 되어질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그 옥수수를 봐도 분명히 옥수수 대는 올라왔는데 옥수수가 한 자루 올라왔는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옥수수 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들은 누가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부흥 또한 누가 허락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락을 심는 건 누가 심어야 돼요?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얘기를 또 쓰고 있어요. 자, 먹을 것은 너희들이 구하고 나에게 구하고 또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누구를 용서하라고요? 죄를 용서하래요? 사람을 용서하래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어렵죠? 자, 내가 감정을 주체 못해서 뭔가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욱해서 쳤어요. 폭행을 했어요. 나는 폭행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죠. 내가 감정을 욱한 걸 컨트롤 못한 그 상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분노, 이 컨트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내 마음을 했던 것이 뭐예요? 죄죠. 그 죄에 놀아난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면 바보처럼 놀아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분노하게 한 거. 그죠? 그 죄의 그 본질은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가 아니라 너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나는 너를 뭐 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너가 너의 한 행위, 너가 그 실수, 네가 했던 그 모든 그 행위를 내가 왜 용서하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죄에 노란한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 어려운 얘기 오늘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잘 보세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면 죄를 묵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제 뭐예요? 나의 죄, 내가 했던 죄, 그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와 연결되어져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연결되게 민첩하게 함께 늘 상의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진다라는 것이, 다르게 변해지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며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어떤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 자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 아버지께 공급받고 공급받음을 살아가야 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유지할 수도 없죠. 우리 몸에서 제일 이제 늦게 회복되어지는 곳이 어디라 그래요? 상처가 나서 회복되어질 때 제일 늦게 회복되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이런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어디예요? 다리예요, 다리. 왜요? 연결되어졌긴 했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피의 양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몸이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잘 순환되어지고 또 깨끗한 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져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없다고요? 따라합니다. 성장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장을 담당해 주시는 분, 그분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연결되어지고 순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살아간다면 따라합니다. 삶의 모습까지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살아간다면 어디까지요? 따라하면 삶의 모습까지 달라진다. 누가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박기동 선생님 누구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삶을. 그리고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자는 열심히 있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왜요? 예수님께 나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공급받는 상태가 될까? 뭐 한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열정의 모습은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뼈를 봐라. 바다에
이 모래를 봐라. 이 모래를 봐라. 이만큼 어떻게 너희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들을 하고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지만 무엇을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와?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열정 없이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았지만 다시 끊어진 모습에서 돌아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졌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준 그 은혜로 말미암 은혜의 말씀과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와 입맞추는 거예요. 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예요? 따라합니다.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신앙의 행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신앙인의 삶이. 내가 또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아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응? 여러분 뭘 구하고 계세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 기도 제목 발표하고 마칠까요? 에?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뒤에를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들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것이 뭐예요? 오늘 여기 있던 화평, 평안, 샬롬이에요. 편해요, 그죠? 예전보다? 똑같아요? 있으면서 막 싸워? 그래요? 그 평안을 구하면 큰일 난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평안을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요구한 기도를 우리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기도를 제자들은 요구하며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며 양식을 위해 구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 져야 안 져요? 짓잖아요. 때거리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제 견문이 더 넓었으면 더 크게 기도했겠죠. 개척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돌아다녀 보니 지하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지하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지하는 안 됐고요. 그리고 또 많아야 된다라고 성도가 많아야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난 사람 없으면 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하여튼간 너무 순진했어요. 그리고 때거리가 떨어지면 힘들다고 했더니 때거리는 또 안 떨어지네요. 누굴 통해서든지 먹고 살기는 하시네요.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래요? 놀래죠? 에? 누가?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교회 새 내는 것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머리로만 딱 생각해봐도 적자예요. 그렇죠?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도 책임져 주시고 저렇게도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시험 들지 않도록 날마다 그렇게 구해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민호가 온다 그랬는데 이게 또 어제 또 뭘 해서 안 오나,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신락 같은 희망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소영이는 왜 안 오나 이러지만 그래 주여 안타깝군요,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영이는 또 왜 안 오나, 진이가 또 오늘 쉰다는 얘기를 안 했구나, 피곤해서 그렇구나 우리 진이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우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채우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것을 봤어요. 그 때문에 그냥 주여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응답으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행함입니다. 다른 거창한 것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좀 구해봐요. 믿음으로. 왜 안 구해요? 작정하고 구하지도 않아. 그냥 이대로면 그냥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그냥 주의 영광 위에 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할 때에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걸로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안 구하죠? 구하고 계세요? 아멘. 저기 뒷벽에다가 붙여놓고요. 봅시다 이제. 저기 30일 이거 해가지고 30일 기도 잘하러 오신 분들한테 선물 드려야 되겠어. 야, 기도하라고 선물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85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의가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파이프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통 안에 어떠한 그 곳에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 관로가 열려져 있다면, 막히지 않았다면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그리고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오늘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며 가야 할 것은 신앙인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고, 채워주는 경험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하고 채워주는 그 경험의 시작은 어디예요? 기도였습니다.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함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삶에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고, 가뭄 속에 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살아온 경험이 아닌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내 생각이 앞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그 감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보이는 삶은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